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주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에 뭐가 붙었어요? 투가 붙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적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과가 있죠. 과. 아재 개그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 기적과 기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농담인데, 여러분, 기적과 기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나눔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를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은 뭐 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이 5,000명이고 뭐 나머지 숫자 다 포함되면 10,000명이 20,000명이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리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과 그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사정하니까 안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도 노예가 되고 네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그에게 오는데, 그리고 1만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기에 뭐 본인도 자식들도 다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쭉 계산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16만 4,384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16만 4,384년을 일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사정하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한 석 달 정도 일할 품삯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가게 되고, 주인이 그를 불러오라 혼이 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탕감받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가족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왜 유지되지 않았을까? 1만 달란트의 축복을 나누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끝나시면 그게 아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이 되고, 한 번의 성공이 두 번이 되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준비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그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나아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 1차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알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패한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전략가가 있었을 것이고 분석가가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가 졌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산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첫 번째는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장소에 관한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왕들 32 왕들을 돌려보내고 총독을 세워서 말은 말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다 해서 자 준비되면 우리가 다시 전쟁에서 이깁시다. 뭐 그런 분석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성공한 승리한 이스라엘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패한 아람도 다른 전쟁 다시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든 관계든 자연 환경이든 영원한 것이 없어요. 늘 변화되죠. 너무나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요. 뭐 다음에 또 춥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뭐 그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변화돼요. 유명한 꼬맹이였는데 군대 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다 제대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군대가 고생하겠네, 내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추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원한 젊음도 없고 영원한 좋은 것도 없고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늘 변화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20대 몸매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근육량도 달라질 것이고 기력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맞지 않을까? 어떤 데는 부자였지만 어떤 때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변화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 예기치 않게 새롭게 발견되는 능력, 뭐 이런 어떤 단어인데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 세렌디라는 말이랍니다. 거기에 새 왕자가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는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작자 호레스 윌프리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가운데 그 변화가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변화예요. 위기라고 말한 것은 위험한 기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나이 들어서 세상이 어려워서 늘 어렵고 힘들 거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행운 내지는 요행 늘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잡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쓱 지나가 버리면 그때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농구에 보면 버저비트라는 게 있어요. 농구 경기를 끝나는 벨 소리가 삑 나는데 그때 동시에 골링이 들어가서 점수가 인정되는, 그래서 주로 경기가 역전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역전의 기재가 뭐 미국 NBA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스 이런 사람들이 버저비트의 기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버저비트의 기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어보니까 끊임없는 연습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벨 소리 몇 초가 주로 들어가는 게 벽에 보이거든요. 1, 2초 남겨놓고 던져도 그게 들어가서 역전의 골이 되는 것이다. 그냥 행운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묵상한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다시 나누면, 여러분들이 혹시 교대책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칭찬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을 하셨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이 그에게 주인의 살림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서 안 되겠다. 저 친구 해고해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뭐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그걸 알아채고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빚지고 뭐 밀을 빌려가고 기름을 빌려갔던 그 차용증을 가져오라 그래서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50이라 고쳐서 문서 위조죠. 100을 빌려갔는데 80이라 고쳐주는 거예요. 참 불의한 정직이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해고될 위기를 처하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하는 더 큰 악한 그 청지기를 향해서 주님은 주인이 칭찬했다. 무엇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한테 잘리고 나면 뭐 하지?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빌어먹자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아직 내가 정직에 있을 때, 내가 쫓겨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선대할 일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사람은 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어떤 충실하지도 않았고 뭐 문서 위조하는, 차용증을 위조하는 그런 어떤 나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자기가 쫓겨난 뒤에, 직장을 잃은 뒤에, 나이 들은 뒤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칭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20대였는데 벌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있어요. 80대가 될 거고 90대가 될 거고 100세가 될 건데, 그러나 100세를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들. 근데 그 날이 생각지도 아니할 때에 야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삶도 준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뭐냐? 부활절, 그 앞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셔서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뺀 40일 전을 사순절 기간으로 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 기간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가 좋아질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고, 시험도 이겨낼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지만 내 목숨 남을 위해서 내어놓은 게 그게 쉽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도하셨기에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닭이 우니까 부끄러워했던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했을까? 주님께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쿨쿨 잠을 자서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서 그들은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뭐 세상 전반의 어려움이지만 교회의 큰 어려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해요. 교회로부터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매스컴의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끝났을 때에 출석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교회 헌신하는 헌신율이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교회 봉사하는 그 어떤 충성의 마음들이 얼마나 100%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비한 게 뭐예요? 지난 추석 때 백가정을 우리가 선정해서 조금 위로금을 드렸고, 설에 또 떡국을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교회의 어떤 표현이죠. 방송 장비를 바꾸어서 오늘 뭐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뒤에 시퍼런 천이, 물론 임시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면을 더 좋게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거 고정된 건 아니고 또 바꾸기도 하고 또 뭐 다시 할 건데, 저런 노력들 2천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카메라를 바꾸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성경 서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교회 잘 나오게, 뭐 이런 고민들과 준비 속에, 발버둥 속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좀 부족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하고 있고 장로님들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떤 일들을,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동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한국교회에 몰려올 것인데, 그런 미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준비했으니 나는 다 됐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준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준비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벳하단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차 전쟁에 성공했고 실패했고 다 준비되어서 2차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는 너무나 많아서 12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비해서 뭡니까? 염소 2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적인 열세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직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도 준비했고 아람도 준비했지만 그 판단과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도들은요, 이거 준비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준비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막았어요. 남쪽 에베소로 향하는 것도 하나님 다 막았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서쪽 끝자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더라. 그 세세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나를 도우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쫓아갔는데 거기서 뭘 할까요? 어느 집에 머물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몫이었어요.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유럽 땅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아시아에서 하기를 원했고 에베소서 하기를 원했고 비두니아에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게도니아에 가서 네가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라. 그게 처음 부름을 받을 때의 사명이고 성경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뜻을 알려주셨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서 하나하나 다 듣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펴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늘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일 할까 말까, 이 말 할까 말까, 이 행동 할까 말까, 성경 펼치면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은 늘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생각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땅에 쌓지 말라고. 왜? 도둑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펼쳐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42절, 43절 제가 뒤에 본문을 뜬금없이 붙여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우밤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우와, 뭐 이렇게 환호를 지르고 염소 두 떼 같은 무리가 12만 되는 엄청난 군대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작정한 그를 자기 생각대로 다 놓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 그 왕 살려줬으니까 그 왕의 생명은 너를 대신할 것이고 그 백성의 생명은 너 백성이 대신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삶에도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성공을 주시고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연약한 자로서 숫자도 안 되고 전략도 안 되고 전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아합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승리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그는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죽이고 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공도 좋아요, 형통도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기적과 기적 사이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계속 기적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세 번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성공에 대한, 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나눔과 배품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없다. 뭐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아람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승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않고 두 번, 세 번, 1000번, 만번,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승리해야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로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성공하게 하셨는지, 왜 승리하게 하셨는지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에게 또 다른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한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55장입니다.